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상실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의 그 감격이 사라질 때는 우리 열정이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위대한 설교가였던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죠. 여보,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울고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여보, 오늘 아침 슬프게도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이 없어요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감격이 차야 되고 눈물이 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감격이 어느 순간 상실돼 버려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리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구원의 감격이 상실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징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상실해 버렸을 때 그들에게는 원망과 불평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은 사람들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 앞에 거대한 홍해가 나타났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홍해가 가르시고, 그리고 마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며 애굽의 군대들은 그곳에 스물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건너간 뒤에 바로 닥친 처음 이 수르 광야를 사흘 길을 지나고 난 뒤에 그들에게는 첫 번째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을 때 마라물이 써서 먹지 못할 때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지금까지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나타나는 물 하나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그들에게 또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그들에게 가득했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모르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의 때는 우리가 감사를 잘 몰라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차 한 잔, 우리가 평소에 걸어 다니는 걸음, 그리고 마음껏 마시고 있는 공기,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것,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것, 우리 가족이 있는 것, 사실 잘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작은 감기 하나, 코로나 하나 걸리게 되면 여러분 마음껏 밖에 나가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맛있는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나가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돈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런 소중함을 그때서야 알게 되고, 여러분 우리 수중에 돈이 없어질 때 그때 나에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얼마나 행복했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그리고 마음껏 누리는 이 자연, 오늘 이게 우리나라에 비가 오고 어제부터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우리나라를 적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간지방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내리고 눈이 오는 것도 사실 감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겨울 가뭄이었는데 이 비로 인하여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온 대지에게 촉촉하게 비를 주시고 물을 주셔서 이제 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여러분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가을에 강원도에 엄청난 산불들이 많이 있는데 산불이 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대자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리와 섭리대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항상 보면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질이 질퍽하다 불평하고, 비가 내린다 불평하고, 그 다음에 눈이 쌓인다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름다운 대자연의 사계절이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 요즘에 전 세계 기후변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유럽은 겨울인데 따뜻하고,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혹한기에 있고, 미국은 엄청난 그 비가 폭우가 쏟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 때문에 심각한 기후 변화의 후유증들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자연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이런 어떤 기후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원망과 불평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객이었잖아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430년, 조선 왕조라고 하는 조선 시대의 500년과 같은 그 긴 시간 동안 애굽 땅에 있음에도 그들은 그곳이 고향 땅이 아니고 조국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는 객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그들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노예의 신분으로 매일같이 일어나면 엄청난 노동에 시달려야 되고 채찍에 시달려야 되고 고통 속에 살았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출애굽하는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은 물과 메추라기를, 그리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또 발이 불이 뛰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 여러분 매일같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상실한 채 불평과 원망이 그들 안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조금만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합니다. 조금만 물이 없으면 불평합니다. 조금만 길이 힘들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아론에게 부탁하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라 얘기하고, 그리고 금으로 여러분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별반 다를 거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매일같이 이렇게 주일마다 오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 구원 때문에 정말 마음에 솟아나는 용수숨치는 그 감격과 기쁨과 십자가를 보면 정말 우리 안에 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격의 눈물이 샘솟는가? 사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거든요. 맹숭맹숭한 나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교회만 와도 감사가 없이 조금만 티가 보이면 불평과 원망, 사람들의 티를 보면서 뒤에서 나쁜 얘기, 뒷담화를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셨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여 모든 책임지셔서 먹을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대적 가운데도 아말렉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대적에게 막아주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순간 상실할 원망과 불평들이 그들에게 가득하면서 죄악들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매일같이 회복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제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우리 삶이 고백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죄악의 역사예요. 죄악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는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 그리고 하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담을 위해서 여러분, 지구의 한 구퉁이에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조경사 되어주셔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직접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먹기에 좋은 모든 것들을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이끌어 주셔서 아담에게 그곳에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얼마나 행복한지. 에덴 동산에서는요, 먹을 것이 걱정이 없는 겁니다. 의식주가 걱정이 없는 것이 에덴 동산, 지산 낙원이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그곳에는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음이 없는 그곳, 행복한 그곳.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아담과 만나고 하와와 만나는 아름다운 영적 교류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의식주가 걱정 없는 곳,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죽음이 없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에덴 동산. 그런데 그곳에 죄가 있으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죠. 간교한 뱀이, 사탄이 어느 날 하와에게 찾아와 유혹하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셔.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과 언약했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라 했던 이 언약을 이 뱀은, 사탄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여러분, 하와가 이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받자마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어제도 있었습니다. 그저께도 있었어요. 동일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변하느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로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 우리의 삶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생기면 다르게 보이잖아요. 진열장의 아름다운 보석들이 내 안에 욕심이 생기면 갖고 싶은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들이 어느 순간에 탐욕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모습이 여러분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악해질 때 죄의 유혹을 받을 때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알게 되었던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여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즉시 여러분 그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밝아졌어요. 그런데 결과는 처참하게 다른 거예요. 사단은, 뱀은 하와에게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눈이 밝아져 첫 번째 알게 된 것은 그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수치심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 수치심은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수치심을 갖는가? 여러분, 부끄러움을 갖는가?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즉시 자신들의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수치심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동산에 하나님이 찾아왔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자유롭게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들이 동산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뒤로 숨어버리는 영적 단절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지금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의식주의 문제들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죽음 없이 영원히 사는 문제가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났던 이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 인류는 아마 모두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나무 잎으로 자기의 그 중요 부위를 가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며 그들에게 사랑의 호의를 베푸시며 구원을 해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다가오심이에요. 여러분,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 때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며 사람들이 딸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때 창세기 6장 2절과 5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눈으로 예뻐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저기 보면 저기, 저기 보면 저기. 여러분, 수많은 여자들이 탐욕의 대상이 되어서 예뻐 보이는,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 변질된 형태, 죄악들이 노아의 시대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새싹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합니다. 그냥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악을 통하여 나타나는 범죄가 노아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여러분, 그러나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죄악에 가득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심판하시려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한 사람,
노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노아로 인하여 하나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동물들을 그곳에 인도하셔서 구원하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새로운 지상의 모든 세계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노아 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인간은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은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있죠. 아브라함에게 여호수아 24장에는 보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의 조상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에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말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라함.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며 내가 너에게 땅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이끌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건 없으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우리 한번 변론하자. 서로 이야기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구원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끊어지고 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우리에게 구원의 요청, 우리에게 죄사함의 요청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1절 2절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복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바둥바둥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젖과 포도주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하여, 명예를 벌기 위하여, 학력을 하기 위하여 정말 무엇인가 채우기 위해서 영혼은 뒷전한 채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죄로 인하여 영혼이 말랐고 죽어있는 너희들아,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그래서 내게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 내게 나와서 살아는 거예요. 값없이 돈 없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게 말씀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만이 아니라 실천하시는, 그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얻었던 이 땅, 죄악 가운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5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영적 어둠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만 영적 어둠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혈육이나 육정이나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가문도 아니에요. 우리의 돈도 아니고 우리의 외모도 아니고 우리의 그 어떤 가진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하였고 죽음의 관세에게서 이기게 하시는 죄의 놀라운 은혜,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죄 가운데 있는 이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최고의 복은 뭐냐? 바로 구원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고, 우리의 최고의 복이 오늘 제목처럼 구원,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복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 최고의 복을 상실한 채, 우리는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를 상실한 채 우리는 다른 것을 보면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다음 것,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마음껏 주실 복을, 여러분 이 순위의 것들을 갖다가 어느 순간은 1순위에 되어서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 물질 부족한 거 아세요?
하나님 우리 건강 어려운 거 아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힘든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사업이 어려운 걸 알고 경제에 어려운 것 알고 세상 가운데 정말 마음이 약하여 눈물을 흘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알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지금 힘들어한다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의 2배, 3배 아이들이요, 정말 우울증이 있고요, 자살 충동이 있고요, 정말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다고 우리 학생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될 때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심령은요, 우리 마음은 블랙홀과 같습니다. 블랙홀. 이 블랙홀이 뭡니까? 우주에 있어서 여러분 빵 터진 블랙홀이 그 안에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 예를 드린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신기하게 블랙홀이잖아요. 이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200조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만족하는 거 보셨어요? 끊임없이 사업을 투자하고 뭘 하고 뭐 하고 이상한 기회 현상들을, 행동들을 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최고의 투자 귀재가 누굽니까? 워런 버핏이잖아요. 워런 버핏이 수백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만족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인류들은 모두 다,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지 않으면요, 우리가 수백억을 벌어도, 수천억을 벌어도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가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니, 북한의 그 엄청난 독재 권력으로 인하여 세상의 신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자가 돼도요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족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이 우리의 참된 복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회복할 때, 여러분 다음 모든 것은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거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의 형통함도 주시고, 사업에 힘들 때 하나님이 다 옆에 조력자들을 붙어주시고, 사랑 우리 자녀들이 수능 볼 때 하나님 지혜 주셔서 그에 맞는 대학을 보내주시고, 결혼을 앞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자시고, 우리에게 태문을 여셔서 자녀를 주시고, 또 기를 때 양육할 때 얼마나 힘든데 힘들 때마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름다운 복을 주시며, 이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이 땅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대자연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로 주신 게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위대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그 감격을 회복해야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우리가 바로 구원의 복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자꾸만 잃어버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잃어버리고 있는 그 십자가의 감격과 구원의 그 은혜와 이 모든 것을 회복할 때 여러분 삶에 불평과 원망이 없어지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가 작은 것에 다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 오늘도 같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 하나님 오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에도 막아주시고, 코로나 걸렸을지라도 하나님 집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보면서 정말 자녀들 때문은 속이 막 끓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 내가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그 직장이 있음에 감사, 사업체가 있음에 감사, 사업이 어려울지라도 과거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도 사업을 일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가진 많은 것들이 있어서 감사. 그래서 감사가요 구원의 감격을 찾은 자에게
구원의 그 복을 누리는 자에게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당연하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구원의 그 감격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잃어버리는 구원의 감격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